아비디아 무지에서 비베카 식별로, 비베카 식별에서 비디아 참된 알무로, 비디아 참된 알에서 해탈로 나아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알고 있던 존재가 마침내 나는 본래 누구였는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아비디아 무지. 고통이 감옥처럼 느껴지는 단계. 아비디아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무지는 변하는 것을 나라고 믿고 변하지 않는 참된 나를 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몸이다. 나는 이 생각이다. 나는 이 감정이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모습이다. 나는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이다. 몸과 마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르고 어제의 감정과 오늘의 감정도 다릅니다. 1시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몸과 마음을 변하지 않는 나라고 붙잡습니다. 그 순간 모든 변화가 곧 나의 위기가 됩니다. 몸이 아프면 내 존재가 무너지고 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돈이 부족하면 나는 안전하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어지면 나는 버림받았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건 하나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존재 전체를 위협하는 이유는 그 사건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은 단순합니다. 아직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아비디아, 무지 속 마음은 곧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는 소중하지 않은가 봐. 결국 사람들은 나를 떠날 거야. 난 언제나 버림받아. 답장 하나가 오지 않았을 뿐인데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이 모두 깨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으로 보지 못하고 절대적인 현실로 믿습니다. 이때 고통은 감옥이 됩니다. 감옥의 벽은 바깥의 사건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이 나다. 이 생각이 진실이다. 이 일이 해결되어야만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라는 동일시가 감옥의 벽을 만듭니다. 아비디아, 무지에서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외부를 끊임없이 바꾸려 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통제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좋은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잠시 편안해져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고통은 다시 나타납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뿌리인 나는 몸과 마음이다 라는 착각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베카, 식별. 고통이 질문으로 바뀌는 단계. 비베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분별이 아닙니다. 비베카의 본질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그것을 보는 자, 경험되는 것과 경험을 아는 의식을 식별하는 힘입니다. 고통이 일어났을 때 이전에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비베카가 시작되면 문장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버림받을 것 같은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불안이 몸에서 느껴지고 있구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구나. 겉으로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의식에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에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감정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불안은 변하는데 불안이 변하는 것을 아는 나는 무엇인가? 생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정말 내가 상처 그 자체인가? 아니면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가? 고통은 더 이상 무조건 벗어나야 할 감옥만이 아닙니다. 고통은 내가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비디아에서는 즉시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연락을 끊거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상대의 마음을 추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베카가 시작된 사람은 잠시 멈춥니다. 답장이 오지 않은 사실과 내가 버림받았다는 해석은 같은 것인가? 그리고 더 깊이 바라봅니다. 지금 가슴의 조임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감정은 어린 시절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 감정을 바라보는 알아차림도 함께 있지 않은가? 감정은 움직이지만 그것을 아는 알아차림은 움직이는가? 이때 비백하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니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식별이 아니라 새로운 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비백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은 분명히 경험되고 있다. 그러나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고통을 충분히 느끼되 고통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비베카의 시작입니다. 비베카가 깊어지는 과정, 처음에는 사건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 생각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 다음 감정을 바라봅니다. 이 해석 아래에는 어떤 두려움과 상처가 있는가? 마지막에는 관찰자를 향해 돌아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머리로 정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알고 있는 침묵으로 들어가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비베카가 시작되면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만이 아니라 거짓된 동일시를 드러내는 스승이 됩니다. 세 번째, 비디아, 참된 암. 고통이 문이었음을 아는 단계. 비디아는 철학적인 문장을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순수한 의식이다. 이 문장을 아는 것은 중요한 출발이지만 아직 참된 암 그 자체는 아닙니다. 비디아는 이 진실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각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감정도 일어났다 가라앉습니다. 몸의 감각도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아는 알아차림은 함께 있습니다. 슬플 때도 슬픔을 알고 있고 기쁠 때도 기쁨을 알고 있으며 생각이 많을 때는 생각이 많음을 알고 생각이 잠잠할 때는 고요함을 압니다. 경험의 내용은 계속 바뀌지만 경험을 비추는 의식은 그 모든 변화에 의해 본질적으로 손상되지 않습니다. 비디아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고통은 내 안에 나타났지만 나의 본질은 파괴하지는 못했다. 상처받은 마음은 존재하지만 나는 상처받은 마음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파도는 거칠게 일어날 수 있지만 바다는 파도 하나로 축소되지 않는다. 이때 고통은 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는지 깊이 바라보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음의 고통은 묻습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는 정말 다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가? 실패의 고통은 묻습니다. 당신은 성취한 결과인가? 아니면 결과를 경험하는 의식인가? 상실의 고통은 묻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형태는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을 알게 하는 근원까지 사라지는가? 죽음의 두려움 묻습니다. 몸의 변화와 소멸을 아는 당신은 오직 몸으로만 존재하는가? 그래서 비디아에서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을 깊이 바라보면 거짓된 동일시가 드러나고 그 동일시 너머에 참된 본성이 드러납니다. 고통이 자유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원래 있던 자유를 가리고 있던 착각을 보게 해준 것입니다. 문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감옥의 벽이라고 믿었던 곳에 원래부터 출구가 있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해탈. 문을 통과해 원래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것. 해탈은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영원히 멈추는 상태도 아닙니다. 해탈은 몸과 마음이 계속 움직이더라도 그것을 절대적인 나로 붙잡지 않은 자유입니다. 슬픔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슬픔 속에서 존재 전체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나는 두려움 그 자체라고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떠남이 나의 존재 가치까지 가져갈 수는 없음을 압니다. 해탈은 경험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경험과의 잘못된 동일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파도와 바다. 아비디아에서 파도는 말합니다. 나는 작은 파도다. 큰 파도가 나를 덮치면 나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다른 파도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모양을 지키려 애쓰며 사라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비백화가 시작되면 파도는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이 모양뿐인가? 나를 이루는 본질은 무엇인가? 비디아가 드러나면 파도는 알아차립니다. 나는 파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바다였구나. 그리고 해탈에서는 파도 모양이 사라져야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파도로 일어나도 바다이고 잔잔해져도 바다이며 다른 파도와 부딪혀도 여전히 바다입니다. 삶의 형태는 계속 변하지만 본질은 한 번도 속박된 적이 없었습니다. 4단계의 핵심적인 변화. 아비디아, 고통이 곧 나다.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비백화, 고통이 경험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고통과 알아차림을 식별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자기 탐구를 여는 질문이 됩니다. 비디아, 고통은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그것을 비추는 의식은 손상되지 않는다. 고통이 본래의 자신을 가리키는 문이었음을 압니다. 해탈, 나는 경험되는 모든 것을 비추지만 어떤 경험에도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의식이다. 새로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유로웠음을 발견합니다. 일상에서 이 길을 걷는 실제 방법. 고통이 올라올 때 곧바로 나는 순수한 의식이다 라고 덮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현실을 인정합니다.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가슴이 아프다. 버림받은 듯한 슬픔이 느껴진다. 그 다음 감정과 함께 머뭅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분석만 하지 않고 몸에서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별합니다. 이 감정은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이다. 감정은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을 아는 알아차림도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탐구의 질문을 놓아봅니다. 이 감정을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생각 이전의 나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경험이 나타나는 바탕은 무엇인가?
정답을 말로 만들지 말고 질문 뒤에 남는 침묵에 머뭅니다. 그 침묵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하는 차가운 거리도 아닙니다. 모든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품으면서도 어떤 감정에도 한정되지 않는 넓은 알아차림입니다. 아비디아에서는 말합니다. 이 고통이 사라져야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비베카는 묻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나는 정말 누구인가? 비디아는 알아차립니다. 고통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동일시를 드러내는 문이었다. 그리고 해탈에서 마침내 발견합니다. 나는 고통을 겪은 적은 있지만 고통 그 자체였던 적은 없다. 나는 수많은 파도를 경험했지만 한 번도 바다가 아닌 적은 없었다. 고통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고통을 억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조용히 비추고 있던 존재. 어떤 상처도 완전히 훼손할 수 없었던 존재. 처음부터 자유로웠던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마스테.